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청년 제자들의 관심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서 우리가 좀 발견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예수님은 이미 사마리아 현장을 아시고 거기에 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내신 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일이 바로 구원과 전도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하시도록 다른 사람은 그냥 모든 세상의 정치 제도의 그 흐름 속에 가지만 예수님 항상 하늘 보좌의 흐름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좀 우리가 달리 봐야 될 건데,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시각이 항상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현장을 사실로 보고 현실을 보는 눈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서밋이라는 것은 그 비밀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에 어떤 기준을 두고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일하지만 우리는 그 윗단계인 하나님의 보좌의 계획을 두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청년들이 조금만 영적 비밀만 안다면 하나님 우리를 좀 육신적으로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는 서밋으로 세웁니다. 저는 이래 제가 증인이거든요. 항상 저는 지금도 자신 있는 게 아니라 확신이 있어요. 어떤 엘리트들도 어떤 경제인들도 그들에게 저는 답을 줄 수 있다는 거, 그들을 리드할 수 있다는 거,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현장에서 그걸 확인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전한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복음의 비밀을 알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오는 게 평안이에요. 저는 우리 주영 형제나 이제 우리 혜민이, 송이가 피아노를 이렇게 반주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굉장히 저는 그 은혜를 입어요. 찬양 반주 속에, 왜냐하면 가사를 아니까 그렇게 반주해주면 주영 형제 수요일 날인가 말씀 앞에서 이거를 찬양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하는데, 우리 이제 혜미도 우리 청년들 이렇게 예배 중이나 주중에 반주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클래식 하는 사람들이 이 음을 이렇게 반주를 피아노 독주를 재미없는 저걸 들고 가서 엄청난 R석, A석 해가지고 돈을 주고 저렇게 듣나 하는데, 우리는 이 찬양을 들으면 우리 영혼 속에 참 평안이 오잖아요. 그 속에서 참 좋다, 은혜가 된다. 이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열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 복음의 비밀을 찬양만 가지고 누리는데, 우리가 그 복음의 내용을 매일 묵상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의 것으로 장 3장을 발견하고, 이건 그리스도밖에 답이 아니야. 그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여기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 가운데 이렇게 가지고 들어간다면 우리는 뭡니까?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특권을 가진 것은 어마어마한 권세거든요. 이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미 끝났다. 창3장의 사건이 우리는 복음으로 끝났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만이 필요하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의 보좌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고 천국까지 가게 하는 거다. 이게 새 절기의 축복이에요. 6월절은 복음으로 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는 거. 그것을 늘 기념하는 거고, 오순절은 이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 이르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가기 이전에 이 땅에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그 추수할 증거들을 개인과 환경과 업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는 게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그게 수장절의 축복, 추수감사절의 축복이에요. 우리 이 과일들이 이게 원래 모습이 아니잖아요. 작은 씨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속에 중요한 그 근원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 부분들이 씨가 아니 다른 것을 변종이 나올 수는 없어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걸 접합하지 않고는. 그런데 이게 잘 어울린 것처럼 우리가 안전한 복음 속에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해방이고 누림이 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것이에요. 그것을 마음껏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있으면 모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만 있다면 우리 모든 것을 충분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제 보좌의 축복을 함께하기 때문에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천국 비밀을 누리다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또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이 세 절기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이것을 잊지 않도록 특별히 오순절,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은 반드시 지키게 한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남자들은 생명이 끊어져요. 그 후대가 끊어지는 겁니다. 이렇게끔 하나님은 엄격하게 구약에 말씀하신 게 뭡니까? 복음으로 그만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마리 현장에 저번에도 우리 봤던 것처럼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사마리 현장에 인도받으신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돌아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완전한 복음의 그 언약을 이루시러 오셨잖아요. 지금 오셨고 그게 묶여있는 자를 살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지역을 살리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을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생이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오셨지만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3년 동안 하시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을 가지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들을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회복하고 이걸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치유, 우리 삶 치유, 현장 치유, 사면 치유, 또 우리의 미래 치유가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보면서 특별히 우리는 이 복음으로 모든 것을 완전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응답을 누리면서 항상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구원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오늘 보면서 제일 먼저 우리 제목이 뭐죠? 청년 제자들의 관심이에요. 관심. 항상 우리 청년들의 관심은 무엇일까? 우리 청년들의 속에 늘 우리 집에도 청년이 있고 다 있지만 우리 집에 있는 청년의 관심은 언약과 영 먼 곳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거기에 엄포와 이렇게 이도리로 달리고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언약이 들어가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데 거짓말로 너를 위해서 기도하러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되도록이면 싫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해도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 청년들은 부모들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또 우리 기성세대의 말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다 초월해서 우리 청년들의 관심은 주님과는 맞춰야 돼요. 맞죠? 주님하고는 맞아야 돼요. 부모하고도 안 맞을 수 있고 우리 자기 세상하고도 안 맞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관심 있는 곳에 우리의 관심도 거기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청년들의 관심은 주님이 관심 있는 곳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할 부분들이 주님의 관심, 우리 청년제들의 관심은 복음이 없는 현장입니다. 항상 나도 봐야 돼요. 지금 내가 복음 안에 있나? 나의 영적 이치는 지금 어디에 있지? 내가 주인 되고 있나? 아니 육신의 기준 속에 있나? 세상의 성공을 배경을 두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항상 우리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네가 잘했니 못했니를 따지지 않으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나의 영적 이치를 점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보고 어떻게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또 그랬다고 뭐죠?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렀다가. 왜 그러니까? 언약 놓치면 너희는 세상 앞에서 강대국 앞에서 지렁이 같은 존재야. 근데 너희들은 누구니? 너희들은 이스라엘이야. 그 야곱에 주셨던 말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이긴 이름 이스라엘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이깁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겼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으셨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사망과 저주 운명 속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의 그 일을 이루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뭐 윤리 도덕적으로 연약한 부분들은 크게 우리가 삶이 실패해서 그러지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이 엄청난 일을 해놓은 사건을 믿지 않고 불신앙해서 사단에 속는 것을 하나님 굉장히 싫어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영적 싸움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복음 없는 나의 현장을 늘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나는 늘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가는 영적 이치를 늘 복음 속으로 넣는 우리 관심이 늘 있어야 돼. 그래서 나를 살려야 돼요. 우리 청년들을 나를 살려서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말씀 속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일에 우리는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데와 사마리아의 그게 뭐죠? 현장이 어떻게 우리가 알다시피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소유된 지역이잖아요. 이런 현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소유된 지역이요, 특별히 사각지대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조이사님 이제 하나님 앞에 가셨지만 우리 예레미가 있는 현장, 그 왕년 지역에 저는 저희 교회를 사택에서 개척해놓고 있는데 우리 지사님이 그 지역이니까 이제 거기 복음전을 갔는데 우리 이제 지사님이 그때는 그 집이 없었을 때예요. 지사님 집이. 근데 어떤 분이 학교에서 만났는데 전사님 그 봉단 지역에 복음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사님들하고 차를 가지고 갔는데 천주교 이렇게 있는 지역인데 엄청 낙후된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산업하신 집사님이셨는데 그때 제가 집이 없었다면 아마 그쪽으로 인도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1층, 2층, 3층 이렇게 빌라였는데 그 3층은 이렇게 펜트하우스처럼 주인이 다 얻어서 한 7, 80평 되는데 여기를 그냥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살 수 있도록. 제대로 복음 전하 하나님 계획이 있으면 집도 있어요. 진짜 집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이미 사택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제가 약속했어요. 그 대신 일주일에 한 번씩 이곳 와서 현장 캠프를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속 조지사님이랑 우리 장지사 지사님들이랑 같이 갔죠. 우리 조지사님 그래서 그쪽으로 이사를 해버렸죠. 그래서 근데 열매는 많이 없어요. 막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영접 많이 했어요. 양육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제자는 없었어요. 좀 낙심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근데 일단은 아직은 교회가 거기는 안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늘 소망이 거기에 진짜 지교회 겸 개교가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사각지대 현장에 솔직히 우리 지역도 감당하기 힘드는데 너무 사각지대니까 너무 복음 필요하고 갈급한 우리 일꾼이 복음 전환을 하니까 이런 현장들이 소외된 현장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지역은 사각지대다. 저는 교회가 많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의왕지역에 교회들은 엄청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교회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각지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복음 필요하구나. 우리 청년들이 사람들도 만나고 일도 합니다. 항상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각지대를 보는 눈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우리 유 목사님도 이야기했잖아요. 강남 여러 가지 명동에 지금 명동에 막 상가들이 많이 다 문 닫았어요. 강남에 화려한 불빛을 했는데 그 환한 낮에 가보면 거기에 먼지들이 가득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멋있다 이렇게 하고 현혹돼 있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는 사람 같지만 그 사람이 복음 있는 뭔지 그 사각지대를 보는 눈이 청년들한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올바른 교제와 또 그 속에서 올바른 내 자세와 또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복음이 필요한 것. 우리 청년들이 여기에 관심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오늘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은 그냥 지나가는 길에 잠시 점심 먹고 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식사를 준비하러 갔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관심 어디에 있었습니까?
구원과 제자에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만이 필요한 사마리아 현장에 특별히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너무 갈급해서 언약을 가지고 언약을 예배해 드릴 곳, 또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현장에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관심은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필요한 그 갈급한 영혼 사마리아 여인과 그 현장에 이 여인을 통해서 오늘 보니까 뒤에 후반절에 40절 42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솔직히 사마리아 여인의 말이 영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는 내 말을 들을까?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뭔가 갖추고 훈련되고 해야지. 전만의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특별히 우리 라합도 마찬가지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로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창녀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영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한 게 내가 뭐가 되고 준비돼야지 해야지가 아니라 이 사마리 현장은 너무나 갈급한 현장인 거예요. 누가 관계없이 그리스도가 말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주 모든 거 믿음과 신을 갖추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피해서 이 물을 길려보고 사람 속에 갈 수 없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준비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갈급한 심령들이 있어요. 주님의 관심은 그 구원과 그 사마리아 현장에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관심이 우리 청년들의 관심이 되어져야 돼요. 항상 이 현장에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가? 이 현장에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를 항상 24시간 생각해야 돼요. 전도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항상 나를 다민족 현장에, 우리 특별히 사람 현장에, 우리 중년, 우리 렘넌트 현장에, 우리 모든 또 우리 이제 미영 청년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운동하는 그 현장에 보냈잖아요. 그 필라테스 현장에, 또 우리 체인 같은 학교 현장에 하나님 분명히 뭡니까? 우리 영상으로 또 우리 이제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 계획 있는 현장으로 우리를 보낸다. 항상 우리가 받아. 내가 보는 현장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이다. 그렇고 내가 전도하라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통치하도록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관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결론이 나는 답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 있다면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전도하라는 게 아니라 그 기도만 하라니까요.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 기도가 심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사건과 일을 만드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제자들의 관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먹을 거. 이건 이제 점심 잘 이것만 관심 있고 지금 이 여인하고 무슨 대화를 했는지 어떤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어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관심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해요? 32절에 예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을 있다고 그럽니다. 그게 뭐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 뜻을 행하며 그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룬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제자들은 말입니다. 누가 먹을 것을 갖다 주셨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제자들이 안 맞아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이 나중에는 예수님의 생각, 부활의 메시지와 언약을 잡고 세계를 복음화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아직 그 생각이 전역할지라도 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맞춰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중요한 응답에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려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것을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우리의 응답은 문제 해결이 아니고 많은 증거들 주신 게 아니라 나와 예수님이 한 가지 생각으로 통일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은 올 수밖에 없어요. 응답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다 성공, 뭐 물질을, 모든 것들을, 의사들, 과학자들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만 맞아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관심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주님의 관심과 안 맞는 거예요. 현장과 구원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 제자들은 먹을 것에만, 누가 뭘 갖다 줬나 안 줬나 이것만 관심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진정한 양식은 뭐랍니까? 하나님 뜻을 행하며 하나님 원하는 뜻을 이루는 거랍니다. 그 하나님 원하는 뜻이 뭡니까? 바로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오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 생명의 떡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0대, 저는 우리 이름이 똑같은데 혜민이라는 내가 안양고 스님 딸이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5학년 때 하나님 앞에 굉장히 믿음도 좋고 착한데 데리고 가셨어요. 어떤 사람은 20대 데리고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30대 40대 어떤 사람은 100세 막 넘게 살도록 데려가시잖아요. 근데 이 땅에 사는 건 잠깐이에요. 우리는 이 모든 걸 회복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아야 될 영생의 삶이 있습니다. 그 육신적인 것 때문에 이 영원한 이 축복을 놓치고 지옥 배경에 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저주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 뜻을 이룬 것은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지금 남아있는 복음받을 사마리 현장에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 여인과 대화하고 그 사마리 현장에 지금 머무르 계신 겁니다. 또 바로 안 가셔요. 일틀을 유하고 가십니다. 여기 성경 전략 다 나와요. 예, 뒤에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자들 막 저기 라비어 막 잡수셔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뭐죠? 누가 잡술 거 내가 할 것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라. 나는 하나님이신 양식을 먹었다고 이야기해서 이런 것처럼 주님의 관심은 뭐가 있다? 구원받을 영혼과 제자와 특별히 뭡니까? 그 사마리아 현장의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청년들도 그대로 그 관심 가지시면 돼요. 맞습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청년들의 관심이 달라지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거기에 모든 응답이 다 예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뒤에 예비된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완전히 전도자로 변화되어 버립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 이렇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아주 천대받고 가장 뭡니까?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그 여인이 전도자로 싹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를 버려둔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 물동이가 뭐였죠? 장사하는 수단이잖아요. 경제수단이에요. 경제수단. 그만큼 인생의 결론을 내버린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렇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동네에서 늘 사람들 안 마주치려고 그 12시 가장 뜨거운 시간에 그 시간에는 우리 이 아시아권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간에 필리핀도 그러고 대만도 그러고 그 시간에 자요. 특히 대만 같은 경우는 12시에 2시까지 자요. 그 시간에 집에 방문하면 안 돼요. 안 돌아다녀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이후에 서늘해질 때 가거든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은 더더구나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을 피해서 숨어서 어떤 물길로 오는데 그 사람 속에 들어갔다니까요. 이렇게 복음의 충격이 되고 결론이 되지면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돼서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그 사람들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전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 눈길을 피해 다니면서도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제는 이 말을 듣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믿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누가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 현장에 이런 응답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한테 못해.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틀렸어. 안 될 거야.
우리의 고정관념을 다 깨트려야 돼요. 이 장벽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말씀 우리 장벽을 무너뜨리고 우리는 올바른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뭐랍니까? 가서 말하는 게 뭐냐면 와보라 그럽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전략도 없어요. 그냥 와보라. 누가 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29절에 보니까 뭐죠? 그걸 어떻게 해요? 증거함으로 그 사람들이 듣고 믿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착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훈련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충격을 받지 않고 이 결론내지 않고 훈련받으면 하나의 그것도 기술이 돼버려요. 복음의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로 나를 점검하고 우리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또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세워지는 거. 그 다음에 복음 있는 현장에게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는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예비된 응답을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마리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해요. 또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그 집에 들어갑니다. 이게 무엇이죠? 미션홈이에요. 미션홈. 미션홈이고 뭡니까? 전문 현장인 교회고 지배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는 전략이에요. 이틀을 유하시면서 예수님 뭐 하셨겠습니까? 딩가딩가하고 놓으셨겠습니까?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달했겠죠. 감난산에서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셨겠죠. 그 이틀을 유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고 41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신앙 고백합니다. 42절에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이런 증거들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020년도에 날마다 응답이라는 우리가 목표 방향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요한복음을 하면서 먼저 내가 복음화되고 당연히 보호자 되면서 실제 현장 살리는 서밋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 나의 우리 청년 제자들의 관심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살리고 전달해주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나의 가정에 내 현장에 계속 머물러서 전달될 수 있는 지속적인 다락방 운동, 우리 미션 운동, 전문계 운동, 지배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가 왜 있냐면 저는 이 일에 직인이니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다락방에서부터 지계까지 다 응답을 받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인생의 개혁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인생의 개혁이에요. 만남의 축복이에요. 모든 빛의 경제 회복이에요. 오래된 우리 속에는 영적 문제 해방이에요. 응답 받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 증거 주를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 충만을 내려주셔서 이 안전한 복음 속에 그리스도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그 증거들이 가지고 우리